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만 말하는 원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죠. 어떤 예수 믿는 유명한 모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라 뭐 이해되겠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린 애가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갔을 것이다. 왜냐? 무슨 죄를 지었냐? 태어나서 무슨 나쁜 짓을 했겠냐? 당연히 천국 갔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전라도 오래됐죠. 지존파. 20대 청년들이 몇 명이 조직을 짜가지고 사람 납치, 살인, 그리고 화장, 불에 태워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끔찍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죠. 그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 저런 놈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렇죠?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또 사형수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사람이 볼 때 착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데 갈 것이고 반대로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지옥 갈 거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흉악한 범죄를 짓고 아주 연쇄살인범들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되겠냐? 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행위입니다, 행위. 얼마큼 이렇게 행동을 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신자가 이런 기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냐? 원죄가 이해 안 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원죄가 이해 안 되면, 저런 나쁜 사람이 천국 간다? 반대로 저런 착한 사람이 지옥 간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심지어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죄 안 지으려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실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거죠. 왜?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많고 이게 맞다고 하는 교단도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교 어떻게 합니까? 안식교에서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존나 나쁘냐? 아니 토요일날 드리면 어떻고 주일날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신학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조사 심판설. 조사 심판. 그러니까는 사람이 딱 죽기 전에 조사를 다 해본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행위가 바르냐, 안 바르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니는 천국, 니는 지옥. 이거 있다네요. 마치 천주교와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오직 예수 해놓고 조사해봐야 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조사해버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 모든 이단들 뭐 얘기합니까?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건 천주교 뭐랍니까?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서. 정상적으로 천주교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 가기에도 부족하고 약간 지옥 가기에도 어중간하고. 어디 보냅니까?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을 간다잖아요.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거.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딱 올라간다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돈 벌기 좋아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 어쩌면 좋겠냐고 얘기해보라고. 헌금을 한 2억 예뻐로 짠 올라가는 겁니다. 웃기죠? 왜 그러냐? 원죄를 모르니까는 이 무식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죄 이해 못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 말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 없기 때문에 뭐라냐면 예수 믿고 행위, 삶을 바르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바르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당신 이런 죄를 지어서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뭐라 얘기하냐면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100%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한 80% 해결해 주고 인간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20%를 딱 채워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부패가 아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니고 일부만 타락했다. 그래서 그 불교 가운데 막 어떤 불교는 뭐냐? 부처님이 한 90% 죄를 해결했다네? 10%는 네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고 막 지도하고 막 봉사하고 한참 하다가 아니 10%가 어느 정도야 10%지? 이런 질문이 오더랍니다. 어느 정도야 10%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말들이 나오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해결해 보려고 착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구하고 똑같냐? 약간 바리새인의 내용은 똑같아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너희는 너희 마귀다. 이런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것하고는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 있죠. 그런데 각종 이단들, 뭐 쉽게 말하면 정통이라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몇몇 교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냐?
예수 믿음 플러스 행위. 이래야지 구원받는다. 당신 말에 예배 성실하게 안 드리고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또 이단들이 말합니까? 예수 믿음 플러스 정명석.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메시지죠. 예수를 믿음 플러스 이만희. 구원자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문선명. 본인이 하나님이 냈거든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희한하죠. 지금 이만희도 지금 나이가 90 넘었거든요. 좀 구속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 죽으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희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웃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플러스 이런 사람들을 믿으려다니까 이 믿음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니까요. 웃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 막 하루 5번씩 기도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한국말 좀 하더라고요. 왜 기도하냐 물어봤거든요. 말하냐면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기도한답니다. 또 막 돌아다니는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냐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구원을 끝내버렸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모든 이단과 복음을 틀리게 하는 것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웃기죠. 그러니까는 신천지 얼마 전에 또 내용 바꿨잖아요. 14만 4천 이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려서 사람이. 이거 뭐랍니까?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전도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 달라요. 원죄를 모르면 복음이 이해 안 돼. 인간이 뭐 노력하면 구원받습니까? 안 돼요. 원죄 모르면 기독교와 모든 종교는 똑같아. 그렇죠. 원죄 모르면 왜 오직 은혜인지 모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 모르면 오직 믿음 이해 안 돼요. 다 해결해 놓고 믿기만 믿으면 왜? 행위로 못하니까. 행위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원죄 모르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왜? 행하면 되니까. 원죄 모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열심히 살아라 고행해라 하면 되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구원받을까 말까 하겠지만 하여튼 하면 되잖아요. 오기로 깡으로 건조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원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냐?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 하나님이 얘기했죠. 뭐랍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누구의 유혹받았습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문제예요.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경시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눈에 보이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계속적인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된 영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반성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 약속을 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와야 될 문제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왔습니까?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원죄의 전가 타인에게 전달되는 거죠. 오염. 이게 나는 원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전가되어 버린 겁니다.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버린 거죠. 시편 51편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 했습니까? 무슨 죄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까? 이게 바로 원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내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와 내가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뭐 성향과 착함과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냐? 너희 마귀. 마귀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당연히 뭡니까? 가르쳐 주는 데도 없는데 나무 보고 절하고 그렇죠. 뭐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우상숭배. 알고 보니까 실상은 귀신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히 사는 게 아니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육신문제 오고요. 내세 문제.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뭡니까?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원죄의 특징이 뭐냐? 뭐 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입니다. 즉 인간은 해결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너무 당당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제 이름 예수래. 대단하죠. 그것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그러니까 두 분이 필요 없다니까요. 한 분밖에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고유한 단어인데 그분이 세례요한이 아니고 그분이 12제자들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한 분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제 이름 예수다. 제2의 예수. 그래서 지금 깜빵에 계시잖아요. 성폭행으로.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문선명 통일교 하나님 죽었어요 이제. 큰일 났죠. 이런 웃기지도 않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 선행, 노력, 성심, 심지어는 어떤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할게,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 이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랍니까? 왜 예배를 빠집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헌금생활 바로 하시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도록 지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광야길 가면서 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쉽게 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인도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이 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마다 촛불 불 켜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되어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착해지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받습니다.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원죄 해결 못했으니까. 인간에 나온 어떤 것 해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원죄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였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 맞구나. 하나님만 이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너무 확실한 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맞는 거 있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저 성육신. 이게 너무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뜻은 뭐냐면 원죄 없는 인간의 몸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원죄 없는 몸, 즉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냥 태어나게 하면 해가지고 막 물 위를 걷고 물도 가르고 병자 낫게 하면 됐지. 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냐 이거죠. 왜 그러냐? 모든 인간, 즉 남자 여자 사이 정자 난자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즉 원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학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죄 없는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 죽어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 버렸어요. 정령 죽어버리잖아요. 원죄 없는 몸이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직접 모든 인간의 대속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즉 무슨 말이냐? 공의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열려버린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 즉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죽음 권세에서. 또 뭡니까?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이렇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갖고 있는 마귀 앞에 별도로 뜹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죽음 직전에 다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가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죽었다면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성.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버렸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또 모든 죄 문제 해결해버렸습니다. 원죄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여러분이 자범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자범죄를 적게 지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무조건 지옥. 원죄 문제 해결되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이거 기억해 하셔야 돼요.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서 대속물이 되어서 모든 죄 문제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가 죄 지었다고 사람을 한 대 팼다고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합의하잖아요. 그럼 감옥 안 가요. 그러면 죄 안 지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했잖아요. 그 사람은 하고 합의 봤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해버리면 안 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비밀이죠. 모든 귀신 문제 해결 참 왕으로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성이죠. 성경에서만 원죄를 말합니다. 책 제목 가운데 원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원죄 있습니다. 그거 불교에서도 말하거든요. 그거 많이 배워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불교에 없어요. 근데 원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아니에요. 진짜 원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왔죠. 믿는다 곧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일이 내 안에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한 어떤 뜻이 뭔지를 분별하느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을 진짜 막, 화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세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즉,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도와 선교를 헌신하고 그러거든요. 전도 선교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 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말고 성령 충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되리라.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 비밀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더니 사람을 살리는 이 일. 또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 일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만 말하는 원죄의 중요한 축복을 알고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것은 안 되구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실제 누리시는 전도 제자의 응답과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몰라서 죽어가고 몰라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는 많은 사람 살려내는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